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절이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다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의아해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또는 자연적인 사건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학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또한 이미 시신이 썩어버렸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이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 순간 바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지역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즉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이미 죽은 자와 지금 살아난 자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해 죽은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은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왜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알아야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는 분명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천국은 확실하며 장차 부활할 성도들이 가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성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는 부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시지도 않으셨지만 마르다가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떻게 이 부활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고 그 영혼이 의인과 악인의 구분 없이 모두 음부로 떨어져서
아무 의식 없이 무한정 자고 있다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적인 사후 세상이 있는 줄 믿었던 바리새인들의 부활 사상을 마르다는 믿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는 먼저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즉 예수님은 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죽지 않는 지금의 삶도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즉 우리는 영원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도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비록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육체는 죽어 소멸될지라도 이것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육적 몸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며 마지막 때에 부활을 얻게 된다는 영광스러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이다.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자신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형적인 이 세상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36절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땅의 형체인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마지막 때는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과 44절을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죽으면 그 육신이 썩어집니다. 부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썩은 육체로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신령한 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육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영의 몸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난 새 몸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을 통하여 장차 오는 세대에 덧입게 될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이란 바로 우리 육체를 말씀합니다. 이 육체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성도의 몸이 지상에서와 다른 형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하지 못한 육신의 몸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성경은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와 헌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인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즉 이 부활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 즉 죽음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활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이곳에 누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인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죽음이 없고 고통만 영원토록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것이며 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웃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말씀을 하지 못하십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잠시 잠깐 두면 곧 이날과 이곳을 볼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 죽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죽는 순간 심판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과 4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마지막 아담 즉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십니다. 살려주는 영이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부여받음으로써 영생하는 몸을 입는 신령한 부활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흙에 속한 자 형상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형상을 입고 있지만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성도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반드시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하는 것입니까? 본문 5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혈과 육, 곧 피와 살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썩을 것은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서나 부패된 진행된 몸으로서는 썩은 몸은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마지막 때는 변화를 받아 새로운 영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죽었다지만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과연 변화의 몸인 부활체의 몸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본문 51절과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비밀을 말한다고 하십니다. 여기 비밀은 마지막 때 감춰진 비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이 신비라는 비밀을 말합니다. 바울은 비밀이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감춰진 진리, 참이 말합니다. 참. 이 진리는 종말론적인 진리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날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실 때는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죽어 썩어진 몸의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성경에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며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문을 열지도 않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통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과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의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의 몸은 이미 신령한 몸, 즉 변화된 몸으로 입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러한 몸으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믿지 말고 기록된 진리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첫 만남에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셋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첫 열매는 평강입니다. 지금 성도는 부활의 삶의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면 평강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평강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다시 살피고 온전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없어요. 왜 평강이 없을까? 또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부활되지 못할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전도함, 복음을 전하는 곧 이 부활의 생명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평강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전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이 없으면 부활 성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보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드린다는 것은 마음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때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사망은 한낱 건물에게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부활의 이름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이길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긴다는 것은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이길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거인 골리앗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거인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부활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으로 우리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툭을 쓰고 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전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